더모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5일 금요일 새벽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크신 날개 아래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기쁨의 안식일 예비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보혈로 저희 마음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오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언제나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 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의 빛으로 우리의 전신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과 오늘 모든 하루의 시간 동안에 성령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선지자왕 12장 5번째 시간으로 일어나서 먹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낙담과 절망 가운데 넘어졌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선지자왕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 도망하여 마침내 아무도 없는 쓸쓸한 광야에 오게 되었다. 그는 녹초가 되어서 로뎀나무 아래에 쉬기 위해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죽기를 간구하였다. 엘리야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하였다. 사람들의 거처에서 멀리 떨어진 망명자는 무서운 절망으로 인해 그의 정신이 꺾여서 다시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랐다. 마침내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그는 잠들었다. 이 낙담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세벨을 피해 도망하던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제 그만 생명을 취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내일 자신을 죽이러 올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하기를 자신의 생명 보존하기 위하여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금은 기도하기를 내 생명을 취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기 위하여 도망치던 엘리야가 왜 지금은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엘리야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이 지금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부터 탈주하여서 도망쳐 왔다는 이 사실이 정말 죽을 만큼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엘리야의 절망의 깊이가 깊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온다.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인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별할 수 있다면 그 같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산보다 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트게 될 것이다. 대선지자 엘리야에게 시련과 낙담의 시험이 찾아왔었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련과 낙담과 어두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러한 고난의 때에 만약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며 수종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를 결코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며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며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 말씀에는 한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와서 그런 깊은 절망과 낙담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차려준 음식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 이 숯불에 떡을 구우면 그게 얼마나 맛이 있나요? 그런 음식을 엘리야가 먹고 다시 잠들었다가 천사가 한 번 더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고 마시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천사가 여기 엘리야 앞에 와서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엘리야에게 음식을 먹게 하고 편히 자면서 쉬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스트레스를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잘 먹고 잘 쉬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이 천사도 마음이 상한 엘리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렇게 잘 먹고 잘 쉬도록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는 지금 엘리야를 위로해 주기 위하여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엘리야가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은 소망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과 낙담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어두운 감정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낙담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에 따갑고 아픈 마음에 계속해서 억눌려 있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먹구름이 그렇게 끼어 있을 때 우리도 엘리야처럼 눈을 열어 영적인 세계를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내신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쉬게 하시며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며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희망과 용기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것들은 믿음의 열매이다. 낙담은 죄요, 옳지 않은 행위이다.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시련을 위해 필요되는 힘을 당신의 종들에게 충분히 내려주실 수 있으시고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낙담은 죄요, 옳지 않은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낙담은 곧 불의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낙담은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는 자리를 피하고 싶게 만듭니다. 또 낙담은 우리의 행복과 희망을 다 빼앗아가 버리며 우리의 마음을 어두움 가운데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어두운 마음 나에게 달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동정심은 결코 지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련의 때에 버리셨던가? 그렇지 않았다.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로부터 불을 보내어 산꼭대기를 비추던 때와 똑같이 당신의 종을 사랑하셨다.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선지자왕 12장 이스르엘에서 호렙산까지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엘리야가 담대하고 위대한 개혁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곳이었지만 호렙산으로 나아가는 길은 엘리야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셨던 그런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변함없는 사랑으로 엘리야를 사랑하시고 그를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그가 성공한 선지자였을 때이든 그가 실패하고 도망간 망명자였을 때이든 주님은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시며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두운 생각이 마음을 덮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실수가 많은데 행여 미움받지는 않을까, 나 때문에 상대방이 답답해하거나 화가 나 있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나지는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혹 낙담으로 넘어지고 우리의 사명에서 벗어나 있고 혹 죄에 빠져 슬피 울고 있던 때라 할지라도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만을 바라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만을 바라시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생명의 양분을 받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품성,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넘어졌을 때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를 세상 최고의 소중한 보물로 여기시며 우리를 자녀라 일컬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소원을 따라서 다시 일어나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투성이라도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빛 가운데, 구원의 기쁨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금요일 기도 제목을 공유하겠습니다.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안식일 예배와 안식일 학교를 위해서, 또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속한 소그룹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